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늘 이때가 되면은 생각하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문둥병자 10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이 먼저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요. 그랬을 때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멀리 있으니까 큰 소리로 해야 들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외친 거죠. 멀리 서서, 왜 멀리 서서 그렇게 했겠느냐 할 때, 문둥병자들이 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문둥병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면은 그들은 자기 가족들하고 살지 못하고 격리돼서 집 밖에, 동네 밖에 그렇게 이제 그들이 격리돼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그것을 진단을 해요. 이 문둥병인데, 이 문둥병이 이게 전염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래서 전염성이 있는 걸로 판정이 되면은 그들은 진 밖으로, 그 동네 밖으로 이제 그렇게 축출되는, 모르겠어요. 이것인지 레위기 그 옛날에 정해진 법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 이들이 따로 이제 거하였던 것은 여기 보니까 틀림없는 것 같고요. 일반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님께 지금 이제 외치는 것도 좀 거리를 두고 멀리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옵소서, 그런 요청을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나았을 때, 물론 병이 걸렸을 때도 제사장에 가서 이게 정말 문둥병이냐, 이게 격리돼야 되느냐 진단을 받지만, 다 나은 후에도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갔고, 그래서 이제 다시 그들이 다 나았다는 그 확인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하는 이 말씀은 너희 문둥병이 난 것을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아라, 그런 의미예요.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제사장에게 병이 난 사람은 제사장에게 데려가고, 제사장이 그 진찰을 잘해서 나았다 생각이 되면은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이 있어요. 제사도 드리고. 그러나 곧장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7일 동안은 머리 털도 밀고 다 온몸에 그 털을 다 밀고 씻고 뭐 그러고 7일을 있다가 8일째 되는 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야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너희가 난 것을 확인받아라, 이런 의미를 주었을 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고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가다가, 제사장에 가다가 그들의 몸이 벌써 깨끗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그 긍휼을 믿었고, 예수님이 참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서 믿었고, 또 예수님이 자기들의 병을 능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그 소원대로 문둥병이 나은 겁니다.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가족과 떨어져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던 그런 그 신세를
이제는 면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하나는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praise, 하나님께 찬송을 돌린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살해했다. 살해했다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살해했다고 하는 거는 뭐 돈을 좀 봉투에다 넣어갖고 뭐 이렇게 드리던가 과일을 한 박스 사갖고 드리던가 이런 걸 살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살해라고 하는 건 그냥 감사했다. 영어 성경에는 thanked him, 그냥 감사했다 그런 얘기.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 살해, 감사를 그가 표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사마리아인이 아닌 유대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즉 내가 10사람을 다 고쳐주지 않았느냐? 근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의 피가 섞여갖고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니에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9명의 그 문둥이와 이 한 명 사마리아인 문둥이, 이 사람의 이 공통점과 우린 차이점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같은 점은 뭐냐? 다 그들은 문둥병자였다는 것, 또 그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 이 공통점이죠. 또 그들이 다 같이 예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구한 것이 같고요. 또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예수님 능히 자기들을 이 문둥병에서 고쳐주실 것을 그들이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은 대로 그들이 문둥병에서 다 나았습니다. 공통점이. 자, 이제는 집으로 가서 가족과 함께 집안에서 살 수 있게 된 것, 이런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다 같이 누리는 공통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점은 뭐냐? 다른 점. 자, 이 9명은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과 달리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찬송을 돌렸다. 아마 할렐루야 하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요즘은 우리 교회 안 다니시지만 우리 누굽니까? 박경일 전도사님 있으면 할렐루야 해갖고 옆에 사람이 깜짝 놀랐는데, 아마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아마 그냥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하시다, 뭐 하나님 만세 하면서 아마 그가 왔을 거예요. 그 큰 소리로. 여러분들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그 찬송을 부른 적이 이 생애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있습니까 혹시? 뭐 워낙 기쁜 일을 만나면 정말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큰 소리로, 어쩌면은 뭐 그냥 걷지 못하고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그렇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 발 앞에 그냥 엎드려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른 점인데,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이게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선포, 하나의 선포를 들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가는 것에 만족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집으로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고 바라던 것이었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빨리 집으로 가자. 빨리 가서, 예를 들어 결혼했던 사람은 내 아내와 자식들을 보자, 또는 부모를 보자 하는 그런 자기 가족을 보고 자기 집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것이 그들에겐 최우선 순위였고, 그것으로 그들은 만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명 사마리아인은 그것보다 더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하지 아니하고는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배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무감으로 했을까요? 사람의 도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가 의무감에 의해서 아무리 바빠도 요거는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배길 수가 없는, 그렇게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그의 그 감사의 그 넘치는 그 마음으로 그는 예수님에게 왔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외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9명의 유대인들은 육신의 변화를 받은 것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문둥병이 나은 그 육신의 변화, 이거 갖고 그들은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오늘 로마서 12장하고 우리가 연결시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자가 되는 그런 그 마음의 변화까지 그는 같이 겪은 그런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육신적인 변화와 겉으로의 변화입니다. 외모의 변화죠. 마음속까지의 변화. 이 9명과 1명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차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어떤 율법 선생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할 때 예수님이 비유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게 된 것을 강도들이 버리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가고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는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문둥병자였던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누가복음 10장에도 등장하고 또 오늘 읽은 우리 17장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우리가 보면서 과연 이 집으로 들어가 산다 하는 이 큰 복을 10명이 다 받았지만은 이 땅의 집, 이 땅의 가족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늘의 집이 또 있어요. 예? 하늘의 집이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 예? 그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이 구원받은 자.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 가라.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에게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였고 바로 이 사람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고 이웃이 죽게 되었을 때 제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 자비를 베푼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고 그래서 선지자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 후손인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동서남북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몰려든다는 얘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여기 사마리아인처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땅에서 격리되어 외롭게 살지 않고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살지 않고 집안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긍휼을 받은 것, 그것도 귀한 것이죠. 그러나 더 귀한 것은 하늘에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그 긍휼, 그 구원을 받는 것은 더욱더 귀하다고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냐? 감사로 시작이 되는 것이다. 감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요. 모든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이
그래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나를 바치는 그런 모든 삶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사실 감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그건 뭐 다 당연한 건데 뭐, 야, 내가 괜히 이제까지 고생을 했어. 예? 난 아무 죄도 없는데, 예? 이제까지 그런 고생한 것만 해도 나한테는 과분해, 지나쳐. 어쩌면 그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들은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들에게는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육신의 그 문둥병에서 낫게 해주셨다는 그런 믿음도 있고 그런 긍휼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차이가 뭐 어떻게 보면 큰 차이, 그 사람들도 가면서 고마워했겠죠. 뭐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돌아오지만 않았다 뿐이지, 그 사람들도 다 인간인데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했겠, 살면서 두고두고 감사했겠죠.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다 나았는데 왜 9명은 어디 가고 이 한 명만 왔냐? 더군다나 이 한 명은 이방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나머지 9명까지 다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기를 원했구나. 감사를 예수님이 받기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더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은혜야, 어떤 구원이냐? 바로 그거는 하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구원. 육신의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 영혼의 변화, 모든 걸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왜 9은 어디 있느냐? 더 큰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 왜 9은 오지 아니했느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바로 그 뜻에 순종하여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은혜보다도, 내가 바라던 이 육신의 병만 나았으면 됐지, 이제 빨리 집에 가서 내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재밌게 살자. 우리가 이제 좀 몸이 안 좋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몸이 나면은 하고 싶어 하는 게 뭔가 했더니 골프 칠 수 있느냐 이거더라고요.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까? 요즘 골프 칩니까? 아직도 못 칩니다. 좀 더 빨리 나으셔서 골프장에 나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식이죠. 요즘 경제적으로 어떻게 좀 풀렸습니까? 아직 못 풀렸습니다. 빨리 풀려갖고 좀 넉넉하면은 그거 갖고 좀 어디 외국 좀 여행도 가고 좀 이렇게 즐기셔야 될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의 어떤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풍요로운 삶이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랍니다. 그것보다 더 위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시기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봤더니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예. 주님이 감사의 인사를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수준 높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뜻이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것이 감사로 시작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하면 할수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감사할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 헌신할 수가 있고, 감사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헌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지만은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마리아인이 그 죽게 된 사람을 구해주게 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예수께 감사하러 돌아온 사마리아인처럼 우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 은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의 믿음이 그 수준까지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